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반면에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종교적인 모양, 이론, 의식, 행산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은혜는 거칩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리새인의 종교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죠. 정말 심각합니다. 그 결과는.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거짓 신앙체계가 버려져야 합니다. 그 거짓 신앙체계의 중심 한 축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 지폐처럼 참다운 신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단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섬긴다면 어떤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들만큼 철저하게 소위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진짜 뛰어났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섬긴다면 어떤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르면 몰라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초고속 승진해서 교회의 일꾼들의 핵심적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뱉어내신 것을 오늘날의 교회는 가장 훌륭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만큼 정교하게 위조된 위조지폐처럼 비슷한데 문제는 가짜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개인과 교회의 삶에서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은, 이런 설교를 오래 있는 지체들은 여러 번 들었다고 생각해서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남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율법주의 거짓 신앙체계, 위조 신앙이 우리에게서 밝혀지므로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고 참다운 복음으로 돌아가므로 우리 삶 속에 더욱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사실 율법주의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제가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과 힘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소위 육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아니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들은 짐승들이 이방신의 신전에서 제사로 드려진 다음에 잡혀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이게 우상의 제물로 여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러한 것을 먹지 않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당시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중요한 이슈였죠. 또 절기, 이 초하루는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월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러한 것들이 다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림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자라. 그러면 이것에 대한 참다운 몸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몸통 대신, 본체 대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시간에요 찬양 경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주보에 보면 가운데 공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주 설교가 요약이 없잖아요. 특별한 시간이어서. 그래서 요약이 없는데 제가 그거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거 보는 순간에 갑자기 예배드리러 오다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스태프들이, 담당자들이 이런 걸 이렇게 소홀히 하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했었어요. 근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앉아있는 순간에 그게 이제 제가 지난주를 깨닫게 되면서 잘못 생각한 게 보여졌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비춰진 내가 보여지는데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옳지 못한 태도들, 자세들, 행실들, 마음가짐들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3장 3절에 아니라 3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만큼 변화되거든요.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 긍휼, 용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그분의 길, 그분의 마음, 그것이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는 육신적인 생각과 탐심과 타락한 자세와 마음들은 그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야말로 그 영광의 빛 앞에 녹아내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처럼 되기를 열망하고 그분만 사랑하는 열망이 이 속에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보되 그 당시 구리고울처럼 형상만 보이는 것처럼 희미하밖에 못 보죠.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할지 몰라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신앙이요, 몸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며 그분의 마음과 목적과 의중을 알아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며 앞서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월삭, 대회, 안식일, 성경 공부, 헌금, 예배 다 중요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다 중요한데 이것들은 그림자로서 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몸통 대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대신에 이 그림자에 해당하는 육신들을 자기 힘으로 잘 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옆으로 간 겁니다. 가짜 신앙이죠.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율법주의의 핵심은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여러 가지가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11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성경은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거라고 했어요. 11조 율법이잖아요. 아니요, 율법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율법에 들어갔을 뿐이고 예수님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이 와서 그래서 율법은 11조 율법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11조 안 하죠. 물었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11조는 놔두십시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까?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대요. 그럼 11조도 안 하면서 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건 거짓말이죠. 11조 중요합니다. 제가 11조 강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데 이 11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헌금 봉사도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위한 수단입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의식도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의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11조를 드리더라도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헌금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다운 신앙도 될 수 있고 어떤 이해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헌금하에 따라서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이 가치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에.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건, 성경 공부건, 성경 공부 중요하죠. 헌금이건 봉사건 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어떤 그 주된 한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4가지. 그리고 율법주의가 뭔지를 아울러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의식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의식들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봤잖아요. 이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라고 표현했죠? 다른 말로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전락해버린 게 타락한 율법주의다 그랬는데, 거기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육신을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인데, 육신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7장 한번 성경을 찾으시죠. 우리는 성경 설교 시간에 부지런히 성경 찾으셔야죠. 7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신약이건 구약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건 오늘날이건 어느 시대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 체계가 전면에 나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거짓 신앙 체계가 전면에 나서 있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책보다도 못지않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엘리 시대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로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본질과 식의 관계. 자,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뭐죠? 성막 다 불타 없어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전사하고 3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엘리도 그 소식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이렇게 심판이 온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라, 이 사건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 행함 같이 이곳 행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곳 행하겠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게 이 집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더 나아가 예루살렘 전체. 성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실로 행함 같이 이곳을 심판해서 이곳을 이렇게 쫓아내고 심판할 거라. 그러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디를 심판할 거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이곳에 심판을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말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믿는 이 집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이 집을.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이제 보니까 이들이 성전을 믿었구나.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성전을 믿냐.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교회에게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게 예배드리러 왔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 얘기죠. 그들은 당연히 그 모든 예배를 누구에게 드렸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걸 알아야 이 말의 의미를 알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랬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어서 심판이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정확하게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데요? 지난번에 살펴본, 그러니까 설교가 연결되니까 여러분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실로 행함 같이 그랬잖아요. 그 실로 돌아가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나름대로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그분의 행하신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그분의 길로 행하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 니시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블레 사람들에게 패한 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들의 문제가 뭐였죠? 영적으로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도 제사 지내고 나갔고 세상 축복을 받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4,000명이나 전사를 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도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하나님께. 장로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오늘날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그러면 해결책을 낸 게 뭐였어요? 언약궤를 가져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가져옵니다. 진으로. 그랬더니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들이 이겼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큰 함성을 질렀든지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러야 이 건물이 흔들리겠습니까? 이 건물은 아래가 비어있는 거라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며 소리 지르면 이게 좀 울립니다. 근데 저 밖에 마당에 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지르고 한들 땅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립니다. 근데 그때 진짜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들이 왜 외쳤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제는 분명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외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언약궤까지 나왔으니까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실히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땅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 거죠. 근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환호를 지르는 걸 보면 저들이 성경 역사를 알았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큰 거 들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이걸 밟았더니 흐르던 강물이 쫙 서버렸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들이 뒤따르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이 성경 역사를 알았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그때 소리 질렀겠습니까? 네,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궤를 메고 밟았더니 언약궤 때문에 이 강이 갈라진 겁니까? 언약궤를 메고 돌았더니 이 언약궤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 겁니까? 아니요. 그때에는 여호수아부터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길로 향하며 앞서가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 완전히 자살행위와 같은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엘리 시대에는 그 삶에서 떠나 있었어요.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리더들부터 하나님을 전혀 몰라.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중을 전혀 알지 못해. 그분의 길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사역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한 사역 자체가 자기 목적 수단으로 전락돼 있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으면서 그 사실도 몰라. 이렇게 한 상황이라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죠. 이들의 해결책은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그리로는 안 가고 그리로는 안 돌아가고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언약궤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언약궤 믿었습니까? 보이십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그들의 지금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맺고 있는 거죠.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가짜였어요. 이게 의식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거짓 신앙체계. 그러니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마다 빼앗기고 3만 명 이상 목숨 잃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 의식은 그 당시 엄청나게 많았죠. 안식일, 희생들, 오늘날 인도까지가 특별한 향품 산악 예배 드리고 의식은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그 삶에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30절에 이 백성이 두 가작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문제는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성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버린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순간까지 몰랐어요. 심판이 온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참다운 선지자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나중에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조상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그 시대는 몰랐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으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버린 거 알아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이만큼도 모르고 있죠.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똑같아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가 핵심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버린 상태예요.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버렸다는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서 오늘도 성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성전을 믿었습니까? 안 보이세요? 그게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이 집에 내가 실로 행함같이 행하겠다. 가짜. 여러분 주일날 오늘날 교회 나올 때 성도들이 나 교회에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 안 하고 난 목사님한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건 이단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요.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을 떠나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주일날 빼놓지 않고 여기 나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출근부 도장 찍은 것처럼 얼굴 찍어놔서 여기 앉아서 1시간만 2시간만 앉아있다가 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잘되게 해주고 복 주고 사업 잘되게 애를 지켜주고 좋은 학교 가게 하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 드린다고 믿으면 이 시대와 똑같이 의식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영적 분별력의 문제라니까요. 여기 엘리 시대에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엘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예레미야 시대와 같아요, 틀려요? 이들은 언약궤를 믿었다면 이들은 성전을 믿은 누구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죠. 보이세요? 보이는데 이들은 예레미야 시대 이들은 엘리 시대 일을 잘 알아. 성경을. 그러면서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제사장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짓밟고 언약궤나 믿으면서 아니 어떻게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글쎄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자 하자 하는도다. 어떻게 장로들이 다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어떻게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언약궤로 하여금 그 이방인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자고 그런 소리를 다 하느냐고. 이들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장로들이 진짜로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영적으로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들이 잘못된 건 알았는데 그게 자기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모르죠. 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짐승들을 탁 쫓아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구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게 당연해요. 성경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고 재물을 멀리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사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채찍을 드신 거죠. 왜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의식만 가득한 완전히 신앙의 본질에 떠난
그러니까 제사장들로부터 이게 지금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니까 제사장들이 결탁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다고. 사역이 자기 목적은 수단이 되어버지. 엘리시다와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레미야 7장을 읽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타락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전을 믿느냐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들어서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한 겁니다. 이 얘기는 이 당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너무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엘리의 일도 알았고 예레미야 일도 알았고, 근데 영적으로는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의지하는, 성전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대한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성대한 예배가 드려지니까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이 엄청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리실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들이 예레미야 시처럼 똑같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의지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자기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들도 이해 못하고 이들도 이해 못한 것처럼 눈이 가려지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날은 엘리 시대에 대한 것도 알고 예레미야 시대에 대한 것도 알고 예수님 시대에 대한 것도 알아요. 지금 우리들은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 이만큼도 모르는 거죠. 이만큼도 모르는 거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되, 여기 아까 9절에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귀도 안 기울여?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요, 예레미야 12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You are always on their lips,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우리말을 직역하면 주님이 저들의 입술에 항상 있습니다. 저들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마다 번역이 약간 다릅니다만은 NIV 성경에 의하면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구절들 토대로 그 당시 사람이 친구를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면, 선지자를 만나면 첫 마디가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each of you,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keeps on saying, 계속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들이 입만 벌리면 주님이 얘기할 만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주일 대예배를 끝나고 5분도 안 돼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교회 와서 소위 대예배, 성경에 대예배 소위가 없는데
일반적인 관습 때 대배를 끝나고 5분도 안 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 얘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고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부지런히 외쳐도 귀도 안 기울였다. 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알아야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경이면 성경대로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그들은 안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요. 안 들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들이 성경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성경, 예레미야서, 사무엘상, 이사야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자기들의 직업이었는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 나와서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서기관 될 자격이 있다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이 하나님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신데도 그들은 그 말을 이만큼도 안 들었습니다. 왜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사야서 1장에 이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여호와를 버리며 마누엘을 여겨 물러갔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심판이 왔노라고 설교했겠죠.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건 몰랐죠. 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시죠.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말했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말했도다. 똑같은 상황으로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사무엘상이면 사무엘상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신데, 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면서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만큼도 안 들었죠. 귀조차 안 기울였죠.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구약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신데 우리는 귀조차 안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면 나 복 주시겠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도 안 기울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율법주의. 그럴듯해요. 진짜 같아. 문제는 내용물은, 그 가치와 사고는, 삶은 완전히 다른 모양뿐이에요. 모양으로는 참 뛰어나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가짜 신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의식이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가 육신이 뭐냐면, 모든 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도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도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빌립보 3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부분만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복음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임재와 생명이 함께한다 그랬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올바로 알려면 빌립보 3장만 제대로 알아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빌립보 3장입니다. 자, 그럼 3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기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개역 개정판에 써 있죠. 그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이전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든지 갈라디아서를 보든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을 보면 거의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문제가 심각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이 가려진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당연히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맞는 거예요. 이걸 안 말하면 그 교회가 금방 알죠. 저 가짜인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맞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추가로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포함한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 대표적인 할례죠. 할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니까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할례파라고 자부했습니다.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저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우리야말로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할례파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아무리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진짜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게 믿음입니까? 할례입니까? 잘 안 보이세요? 결국 이들을 다른 사람과 달리 정통적인 그리스도에 만든 게 믿음입니까? 할례입니까? 할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열심을 의지해서 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의지해서 주 앞에 가려고 하니까 이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개들이요, 항학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제 설교는 항상 나중인데 어려워요. 예.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곧 우리가 할례파라. 여기 할례파란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정통적인 그리스도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참다운 신자가 아니라 저들은 개들을 행악하는 자들이고,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진짜 할례파가 누구냐?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받는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받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여기 할례파란 말은 정통적인 성도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진짜 할례파, 다시 말하면 참다운 성도의 특징이 세 가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둘째는 예수를 자랑하고, 셋째는 육체를 안 믿는. 여기 보시면요, 첫째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말은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이걸 포함시키는 거예요. 성령 예배하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왜냐면 여기서 이 말이 나올 따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꺼내냐고. 여기에 그 참다운 성도의 특징에 이걸 집어넣냐고. 왜?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배에 대한 거니까 여기는 넘어가십시다. 여기서는 그만큼 성령으로 예배하면 이게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운 성도, 진짜 할례파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믿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여기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지만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복음에 있어서. 그걸 보셔야 돼요.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들은 그러니까 손할례당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참다운 할례인 마음에 받는 할례에 비교해서 그들은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자들 강조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손할례당이라고 그래요. 이들 행악자 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손할례당은 어떤 자들이냐? 잘 들으세요.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예수도 믿고 동시에 할례도 믿고, 다시 말하면 육신도 믿고, 이게 손할례당이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성도는 예수를 믿고 육신을 안 믿는 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 개들이 행악자들이라는 자들은 예수도 믿고 육신도 믿는 자들이에요. 이 두 개를 믿으면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육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참다운 성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다운 성도는 예수를 믿고 육신을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성도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고 육신을 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 동시에 섬기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 섬기는 거예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저는 부자 되기도 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이 돈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은 이 돈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만 사랑해야지. 한 달에 29일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어느 지역에 집회 가가지고요, 이 예를 들었더니 그 지역에 거기 집회 참석하신 분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젊어서 그런 상처가 있나 봐요.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사랑하는 거를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달에 29일을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이거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돈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냐? 아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난하건 부자건 상관없이 주님만 목적된 자가 올바른 신앙이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자 되기 원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한 거죠. 탐심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육체를 안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육체도 믿으면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은 그 실제는 육체를 믿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두고 개들이라고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대죠?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과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장로교 조그만 개척교회 다녔는데요,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침례교회 인도하셔서 저는 침례교회 목사가 됐어요. 저는 장로교도 축복하고요, 침례교도 축복하고, 저는 교파를 따진 사람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침례교에서 공부할 때 거기 신학교에 어려서부터 오리지널 침례교에서 자라나서 침례 자라난, 그러면 신학교원 이분들이요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굴러온 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자부심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가장 큰 차별은, 흑백보다 훨씬 큰 차별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에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나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어른 되어서 남자는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부모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가정에 오리지널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바울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 지파 중에 초대 왕이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은 그 지파에 속했습니다. 70인의 공회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소수였지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연구했든지 목소리는 항상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그 율법의 학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열심은 동료 친구들이 비교 안 될 만큼 뛰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하나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명함을 내미면 이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육체를 자랑하려면 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걸 육체로 표현하고, 육신으로. 그럼 이 자체가 육체란 말이냐? 아니요. 유대인이 태어난 게 잘못됐다는 얘기냐? 아니죠. 그 훌륭한 율법의 문화에서 율법을 잘 연구한 게 문제냐? 아니에요. 그럼 뭐가 육신이냐? 훌륭한 것일지도 몰라도 이것들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면, 아까 자랑한다와 민낯이 똑같다는 거죠. 자부심을 가지면 이게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쭉 읽어보시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기며 손해로 버렸노라. 주님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손해로 버렸다, 똥으로 여겼다. 육신으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처럼 버려질 때에만 비로소 예수가 자랑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만 신뢰하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당연히 예수 믿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야말로 날 때부터 오리지널 유대인이 태어났어. 너 이방 기독교인을 까부었잖아, 자식아.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을 택하시, 나는 오리지널 유대인이야. 겉으로 말 안 해도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교육을 받았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자부심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고 개들이 행악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자부심을 주고 의지할 든든한 반석이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이 되어주고 내세울 만한 근거가 육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육신을 의지하여 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주님을 아는 게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뭐에 대한 예로 든 겁니까? 진짜 할례파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예로 이 말을 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주일날 교회 오겠습니까? 예수 당연히 믿죠. 예수님 잘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럴지 몰라도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 문을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자기 속에 자부심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뭐 콧대가 1cm 높아서 뭐 키가 몇 cm 높아서 뭐 학교를 어딜 나와서 뭐 돈이 많아서 어떤 차를 타서 이런 건 언급조차 안 했어요. 여기서요. 그런 것을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기 문을 들어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만, 보통 때 말할 것도 없고 예배 드리러 올 때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자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부심을 갖는 요인이 예수님 외에, 금방도 말한 종교적인 열심이건 배경이건 자기 헌신이건 세상적인 어떤 그 물질이건 이러한 것들이 자부심을 갖는다면,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은 걔들의 향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교회 사이즈, 심지어 교파, 담임 목회자의 무슨 학력, 이런 것 때문에도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한 사람이 예배드리러 올 때 이 속에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요인이 10개만 있다면, 그런 사람 100명만 모였다면요, 그날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는 우상이 1000개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중간부터 사역했거든요. 요시야 시대에 개혁을 할 때 예루살렘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태양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달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별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미동들의 집이 있었어요. 미동들의 집이라는 말을 영어 NIV 성경은 male prostitut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남창, 여자 창녀들 말고 남창. 원래 그 당시 풍산신이거든요. 제사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 사제인 그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 창녀들이에요. 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그걸 보고 흥분해 가지고 자기들도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그 지역이 풍년된다는 게 풍산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예배는 음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와 음란이 이렇게 안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들의 집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타락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하나, 어떻게 저렇게 막 가나,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요시야 시대, 요시야가 그 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그걸 다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시대는 건져요. 자기 시대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죠. 왜? 눈에 보이는 바알 신전, 이거는 상상도 못하니까. 근데 우상은 마음에 있는 건데, 하나님 대체하는 게 우상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자부심을 갖는, 그들이 실제로 의지하고 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우상은 예레미야 시대의 우상만큼 너무나 심각한 거였는데, 오늘날이요, 한 사람이 10개씩만 그러고 있어도 100명만 모이도 우상이 1000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성도 10,000명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 시간에 우상이 10만 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겠으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겠으며, 거기에 무슨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겠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빌립보 3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복음을 이해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론적인 지식을 배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신약성경에 쓰여지기 전입니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니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메시아,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을 모든 것을 사는,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하는 의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이며 그분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인, 그게 신앙인데, 그런 사람 100명만 모여도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신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힘을 갖고 의지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삶의 만족과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들은 육신인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개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들 행악자라고 그러는데, 왜?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육신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서는 자들이니까. 조금 이따 나옵니다는 포도나무길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저런의 자부심을 가지면 여러분 개들입니다. 좀 심한 말 같죠? 제가 여러분을 인해 자부심을 가지면 저는 개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건데, 육신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이렇게 종교적인 배경이나 헌신이나 열심도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세 번째, 육신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적인 지식.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건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고 지금 성경 공부 많이 배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워야 되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이 컵과 같다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쏟아 부어주시기 원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해도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 없이 개인적인 체험만 의지하면 이건 완전히 신비주의 이단으로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문제는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중요해도 성경적인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 또한 그림자입니다. 뭐를 위한?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 몸통 되신 예수님과의 교제, 그분을 알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앞서가심을 따라 온 사람을 동행하는 이 삶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이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이 있기보다 성경적인 지식에 초점이 있으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 그 성경적인 그 구절을 보고 그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 우선 요한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쭉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유대인이라는 말과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39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이걸 보면 저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가를 예수님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자기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4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우리말 성경에 너희의 바라는 자 그랬죠. 이걸 영어 NIV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위에 너희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 성경 위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네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위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그들은 율법 위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고 그 말씀에 대한 열심 또한 뛰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한 거죠.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냐. 이건 성경에 증언하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또한 나를 보내신 죄송합니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게 서기관들의 기본적인 의무였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주의 말씀이 그들 속에 안 거한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구절을 읽으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니 목사님 성경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바리새인들을 얘기 우리한테 대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 안 믿어, 까부고 있어, 안 믿으니까 나는 심판 오잖아,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여기 시제를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상고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 성경에 말하는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형령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그분의 영광을 못 봤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를 믿지 않는다 말은 현재형입니다. 이게 인은은 이게 뭐죠?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원인이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나를 안 믿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을 못 봤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지금 안 먹기 때문에 10달 전에 배고팠다, 이거 말이 됩니까? 너 지금 너희가 안 먹으니까 너 10달 전에 목말랐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여기 헬라의 용법주의의 원인도 될 수 있고 결과도 될 수 있는데 시제를 보면 원인이 돼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건 결과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너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영역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너희가 지금 나를 믿었을 텐데,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이렇게 뛰어났어요. 성경에 대한 열심도 뛰어났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 46절 7절을 보십시오.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말은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입니다.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다고요? 율법에다가. 예수는 인정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었으면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에 두겠습니까?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자기 직업이 될 만큼 그렇게 모세 오경을 암송할 만큼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겠습니까? 안 믿었으면?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전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혀 안 믿으면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혀 안 믿으면서 성경을 암송합니까? 그럼 바리새인은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뭔데요? 뭔데요? 근데 주님은 안 믿는데요. 늘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말이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다고 하세요. 우리 행동이 하나님에서 뭘 믿는가를 드러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박사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거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 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믿습니까? 선악간에. 그러면 아니라고는 사람 없다니까. 이거는 신학교 나와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로는 다 믿는다고 그래. 이론적으로. 근데 정말 이 세 가지라도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인 저 우리 성도들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다 믿는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전혀 안 믿고 있어요. 전혀 이 말씀을 안 믿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믿죠. 문제는 삶은 전혀 안 믿는 거죠.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신앙적이 빠지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가르치는 말은 너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 자기 제자들에게. 여러분 저들이 잘못 가르쳤다면 했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행해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래서 주님이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 보이세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죠. 제가 말한 율법주의를 그분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역사상 이단만큼 가장 나쁜 것이 죽은 정통주의라.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거지만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는 정통인데 커버리는데 비어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바리새인처럼. 교리, 참된 교리, 인격체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이라고. 그러면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모양뿐이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그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오늘날 정말 바리새인에 비하면 새발피라고 할 만큼 모릅니다. 근데 그 작은 지식 가지고 그게 몇 개 안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려서 이론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철저하게 버린, 그러면서 그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말과 행실 모든 면에서 삶의 목표, 살아가는 이유, 방법 모든 면에서.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그런 감동이시다. 우리나라 60세, 우리 교회 지금 60세 이상 된 남자분들에게 물질적인 면에서 똑바로 하라고. 그래야 보일 거라고.
좀 쉽게 표현하면. 모든 젊은 사람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분이 있나 봐요. 기도 중에 포도나무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 60세 이상 된 남자분들에게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그래야 보일 거라고.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청년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 중에 분명히 보이시기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말해. 문제는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죠. 죽은 정통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끝으로 이 부분은 포도나무 교회 여태까지 다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근데 네 번째 부분도요, 정말 우리에게 절박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교회 지체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우리에게 육신이 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령의 은사, 사회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축복 등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도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 사회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축복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도 우리에게 육신될 수 있습니다. 육신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면요, 이분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1장 7절을 보시면 알지만 모든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뿐만 아니라 바울, 베드로, 아볼로 등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이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가운데 혹시 제가 여러분의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면, 아까 말한 그건 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자부심 가지면 개들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자부심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제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가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하시는 게 있어요. 제 경험에는 이게 뭐 경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적인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걸 보이세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면 그게 뭐냐? 빼내시거나 시험 들게 만들어요. 별 볼 일 없는 걸 보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제가 안 알아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절도로 보라고 한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했는데. 주님이 그러실 거잖아요. 너 상급 다 받았지 않냐? 너 목사를 위해 놓고서 너 날 위해 이랬냐? 그러겠죠. 여러분이 봉사하신 다음에 주를 위한 거죠. 어떨 때는 제가 봉사를 두고 감사하다 그래놓고 어떨 때는 제가 타락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많이 그런 생각합니다. 아, 요즘 내가 타락했구나. 왜? 아니 이게 내가 감사할 거 아니잖아. 이게 날 위해 한 게 아닌데. 날 위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러지. 이거 하나님께 한 건데 왜 내가 감사하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수고했단 말을 할 수 있고 잘했단 말을 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감사하다고 그러냐고. 날 위해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요즘 어쩌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속으로는 그래요. 야, 내가 너무나 타락해서 정말 인본주의가 돼가는구나. 저는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수고해도 주를 위한 거지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저의 칭찬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아까도 말한 여러분이 저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면 그거는 심각하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주봉이요? 그게 뭐라고? 거기는 바울이, 베드로가,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고요, 그런 훌륭한 사도들이 거기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러자 은혜가 거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개들이 돼가고 있었다고요. 육신의 열매만 남아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어린 교회, 가장 세상적인 죄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고린도서 1장부터 4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보입니다. 4장 6절. 형제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지금 뭐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대적해서라도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죽했으면. 서로 대적해서라도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는 얘기죠.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까 자랑하는 것과 믿는 게 같다고 그랬죠? 항상 성경에 보면 그게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이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신도들이라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는 평신도들이라 우리는 강하고 존귀하고, 근데 목회자들은 주의 종이니까 약하고 천하고 이런 걸로. 제가 처음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목회자들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대역하는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왜곡되면 끝이 없어. 모르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인 줄 압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을 보시면 알아요.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너희를 낳는, 나는 너희 아비라 그 말이죠.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존귀하고 자기는 비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꾸짖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아비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였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역사적인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어요. 훌륭한 사도들이 거기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없었는데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자기들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그것들을 받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러면 1장부터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변변한 자가 하나 있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도 잘치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새물교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개들입니다.
우리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도록 연약한 자를 택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지 몰라도 은혜로 주어진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지면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목적에는 관심도 없는 채 그것이 자기들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자부심을 갖는 거죠.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 대적하여. 그렇게 대적해서라도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설교를 몇 번 들으니까 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요, 오늘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한 율법주의가 가득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은혜에 의한 삶에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감사하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목적에 온 사람을 동참하며 이유를 가지고 보내셨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러한 가짜신앙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깨져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는 정말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직분이 뭐 이렇게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 이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심각하게 육신을 의지하는 거짓 신앙이 하늘을 찌를 만큼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생명과 은혜가 거친, 한마디로 줄이면 바리새인의 신앙만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죠. 돌이켜지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